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장 6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 드디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역사의 진행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심판의 재앙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과 5장을 지난 시간 살펴보면서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봉인된 두루마리 책을 예수님께서 받아서 그 인을 떼시는 그런 장면을 보았죠. 오늘 드디어 6장에 예수님께서 7인 중에 하나를 떼십니다. 첫 인을 떼시니까 흰 말이 나오고 그 말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오죠. 그래서 재림 전의 역사의 진행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재앙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활을 가졌고 또 면류관을 썼다 그럴 때에 그거는 이제 전쟁에서 이긴 자가 계속해서 또 이기려고 계속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둘째 인은 또 붉은 말이 나오는데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임하실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이와 같은 전쟁들이 크게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 가운데 전쟁은 그친 적이 없었죠. 고대에는 제국들의 전쟁이 있었고 또 현대에도 큰 전쟁이라 할 만한 전쟁들이 있었죠. 세계 1차, 2차 대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같으면 6.25 같은 전쟁이 있었고 제일 최근에는 걸프전이라고 이라크와 미국의 전쟁이 또 있었죠. 그래서 이런 전쟁은 과거나 지금이나 또 미래에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전쟁인데 그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전쟁의 재앙으로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심판의 도구로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전쟁으로 인한 살육이 일어나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양식이 귀해지죠. 기근이 일어나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는 것을 이 넷째 인까지의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이제 우리 성도들도 이런 재앙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에 일어나는 재앙들, 심판적 재앙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인을 떼심으로써 이와 같은 재앙들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을 떼신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역사의 진행들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과 기근과 살육과 이런 또 전염병 같은 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아직 끝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심판의 재앙들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7 나팔과 7 대접으로 또 뒤에 나옵니다. 우리 그건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7인이 떼어지면서 역사의 재앙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크게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재앙들을 크게 보면 전쟁이 제일 큰 재앙이죠.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기근, 흉년이나 또 전쟁으로 인하여 식량을 생산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이런 일들 우리가 보면서 중국의 모택동 시절에 기근으로 굶어 죽은 수가 3천에서 5천만 명이나 된다는 거죠. 북한의 김정일 시대에도 300만 이상이 굶어 죽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요소를 통해서 보았죠. 그래서 기근으로 또는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역사 가운데 있지만은 종말이 가까울 때 이런 일들이 더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말론적 심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그 죽는 숫자가 한꺼번에 죽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이런 역사 가운데 일어난 재앙에는 한꺼번에 몇 억이 죽는 그런 일은 없었죠. 그런데 이 종말에 일어날 재앙들은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재앙을 통해서 인류의 한 4분의 1이 한꺼번에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도 우리가 곳곳에 내전과 또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아프리카 같은 곳에는 흉년으로 인하여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도 북한에는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평소에 일어나서 우리가 그러려니 하는 일이지만은 앞으로는 이것이 크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전염병만 해도요, 과거에 유럽에 흑사병이 일어나서 한 7,500만 명이 죽는 그런 일이 있었죠. 지금도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참 큰 고통 중에 2년 동안 지금 이 시절을 겪고 있는데 현재까지 한 500만 이상의 수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죽는 그런 재앙은 없지요. 그래서 그러나 이 예수님의 이 인을 떼시는 이 환상을 통해서 그런 일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인까지는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심판의 도구로서 전쟁과 살육과 기근과 또 마지막 네 번째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 어떤 전염병일 수도 있고 전쟁, 기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인까지의 이 재앙으로 인하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가까이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죽음이 현실이듯이 심판도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우리가 이런 죽음이 우리에게 늘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키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인을 떼셔서 일어나는 세상의 여러 가지 재앙들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가 다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이런 재앙이 임할 텐데 너희가 두렵지 이런 것을 주시려는 게 아니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 왔다는 것을 알고 더욱더 믿음을 굳게 지켜 구원을 얻으라는 그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에 앞서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접하면은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잠자던 성도들도 깨어 일어나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믿음을 지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초림으로 보내실 때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는 이제 우리의 구원의 완성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 하나님을 대적하던 하나님을 경외치 않던 자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내려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넷째 인까지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이제 여섯째 인으로 나가면은 해성 충돌로 인한 큰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이에 다섯째 인부터 한번 볼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의 9절입니다.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질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렇게 되어 있죠. 다섯째 인을 떼는 때에는 다른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의 탄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교자들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음을 당한 자들이죠. 이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왜 아직 진행되지 않습니까? 속히 그 심판을 행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렇게 제단의 영혼들이,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기다리라 그러는 거예요.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넷째 인까지 이런 환란이 일어나고 그런 환란 속에서도 세상이 아직 끝나지 않고 그것은 재난의 시작이죠. 재난의 시작이고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환란 중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잠시 유보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면들을 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에 있을 일들을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아직 끝이 아니고 더 큰 재앙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이런 한꺼번에 많은 인류가 죽는 이런 재앙의 사건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제 때가 되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우리는 믿음을 더욱 굳세게 지켜나가야 할 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코로나 시국에서 이런 전염병들이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세계적인 어떤 재앙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죠. 과거에는 어떤 지역에 국한되어 있지만은 오늘날에는 전염병도 세계적으로 다 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이 4분의 1의 인류가 한꺼번에 죽는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것을 이게 무슨 말이 되나 그러지만은 정말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으로 인하여 한꺼번에 3분의 1의 인구가 죽을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는 그런 생각할 수가 없었지만은 지금은 핵전쟁이면 능히 그러고도 남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에는 다 보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일어나는 행성 충돌로 인한 천재지변의 현상을 요즘 우리가 목격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별들이 지구에 부딪히는 이런 일이 종말에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난 가운데도 순교자들이 왜 하나님 심판을 빨리 행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아직 구원 얻을 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역사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유보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 얻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유보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억울하게 순교당한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잠시 기다려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자, 12절 볼까요?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이 땅에 떨어짐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이런 전쟁이나 이런 기근이나 어떤 전염병 같은 데서 이제 살아남는 자들은 있죠. 그리고 또 이런 이 재앙 속에서도 권력자가 있고 그 권세를 잡은 자들이 더 악을 행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그 진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까요? 그것은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일어나는 이 재앙의 환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별들이 지구에 충돌하여 이런 놀라운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아마 요한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읽은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했을 겁니다. 어떻게 별들이 떨어지고 천체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심심찮게 뉴스로 보게 되는 겁니다. PPT를 보시면은 1994년 7월 16일 날 슈메이크 레비 9이라고 하는 해성이, 아주 큰 해성이 지구와 충돌할 뻔했습니다. 근데 이 행성이 지구를 좀 비껴나가서 목성과 충돌하는 것을 만원경으로 찍은 사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큰 행성이 지구에 부딪혔다면 그날로 지구는 끝장이 났을 것입니다. 2013년도에는 러시아의 한 지역에 행성이 날아오다가 이제 지구에 들어오면서 쪼개지면서 여러 가지 작은 돌로 운석으로 떨어지는데 그걸 운석우비라고 그러죠. 운석비. 그것이 떨어져서 한 1000여 명이 다치고 많은 재산에 피해를 냈는데 다행히도 죽은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 당시에는 그런 일을 본 적도 없었겠지만 지금 우리는 그것을 뉴스로 접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의 뉴스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비처럼 쏟아진 운석 조각들 때문에 다친 사람이 이미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운석 파편의 건물들이 파손되면서 우리 돈으로 350억 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양만희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별똥별 같은 모양이 나타납니다. 땅에 다가서면서 점점 커지더니 강렬한 빛을 내뿜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섬광이 번쩍이더니 큰 폭발음이 들립니다. 이 충격으로 서 있던 차에서 경보까지 울립니다. 지구 대기 상층부에서 잘게 쪼개진 운석 조각들이 연기를 내며 비처럼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른바 운석우 현상입니다. 운석우는 현지 시간 어제 오전 9시 20분쯤 러시아 우랄 산맥 근처 첼야빈스크 등지에 쏟아졌습니다. 운석 파편을 맞은 공장의 지붕과 벽은 폭격을 맞은 듯 무너졌습니다.
유도 연습을 하던 어린이들은 섬광이 번쩍인 뒤 곧이어 유리창이 깨지자 혼비백산 달아났습니다. 1000명가량이 주로 충격파 때문에 깨진 유리창에 다쳤는데 이 가운데 어린이 80명을 포함해 110여 명은 부상이 심해 입원했습니다. Мы были в кабинете хореографии, увидели вспышку. После вспышки сначала ничего не было. Примерно 3 минуты. 저수지 얼음 위로 떨어진 운석 때문에 지름 8m의 구멍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재산 피해는 10억 루블, 우리 돈 350억 원가량 발생한 것으로 러시아 비상사태부는 추산했습니다. 이 운석이 오늘 새벽 지구 근처로 다가선 지름 45m, 무게 13만 톤짜리 소행성과 관련 있지 않느냐는 주장에 대해 유럽 우주국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양만희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최근에 나사에서 소행성이 2135년, 지금 2022년이죠. 그런데 2135년에 큰 행성이 하나 와서 지구와 충돌할 거라고 하는 것을 예고한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막을 길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성의 충돌로 인하여 지구에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는 이런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믿는 우리가 잠자는 사람들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그런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곱인 환상, 이 심판의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앞으로 큰일 나서 두려워 떨어라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일어나거들랑 예수님이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환난 중에도 아직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 믿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수가 차기까지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그런 말을 했죠.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 중에라도 택할 자를 택하여 구원해 내시기 때문에 아직 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이제 이 마지막 전도의 문이 닫힐 때 세상은 더 이상 존재의 가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죽음이 우리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죽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죽음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구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순교자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믿음 때문에 죽고 또 그들의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이 신원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아직 순교자들이 더 있어야 된다. 동료 순교자들이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러므로 이런 환난의 때에 우리가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순교당하냐? 하나님께서 왜 보호하시지 않냐? 우리 마음에 그런 의문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속시원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순교자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며 나중에 가면 어떤 일이 나옵니까? 7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4절,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때문에 고난받고 순교당한 자들은 이와 같이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죽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는 것의 차이를 이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유, 어떻게 이걸 믿냐? 그때 가봐야 알지. 안 믿어진다. 그때 가봐야 알지. 그때 가면 이미 늦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의하여 고통받고 핍박받고 박해받아 순교자가 나오고, 당시에 그 성도들이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의 약속대로 빨리 오시지 않냐,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사도 요한이 이 환상, 7인을 떼는 환상을 통해서 이런 환란이 있지만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이와 같이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천국의 기쁨을 격려 회복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당시에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이 큰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켜내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재앙이 일어나고 이런 심판의 이 재앙들이 눈앞에 보여도 회개치 않는 자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회개가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끝을 내시는 거죠. 그때까지는 환란이 있지만 이 환란이 진행되는 중에도 환란 속에서도 나오는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7장에 나옵니다. 6째 인까지 인이 떼어지고 행성 충돌로 인한 천재지변이 있은 이후에 잠깐 어떤 다른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막간입니다. 막간. 어떤 우리가 연극을 보면 조금 쉬는 부분이 있죠. 그와 같이 그런 막간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7장에 나오죠. 7장 1절 봅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어떤 천사가, 내 천사가 어떤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바람이 무슨 바람일까요? 2절에 보면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그러니까 이 내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다 할 때 이 바람은 땅을 해칠, 바다를 해칠, 숲을 해칠 그 권세를 가진 재앙을 일으키는 천사인 것이죠. 그들에게 잠시 기다려라 하고 명령을 한 것이죠. 그러면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느냐? 요한이 본 그 막간의 장면에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성령의 인을 친다 그럴 때는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구원받은 자들에게 인을 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14만 4천,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는 셀 수 없는 무리가 그 인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이 막간 장면에서 요한이 본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바다를 해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에게 외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3절에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 자연도 크게 훼손을 입는 것이 나팔 재앙에서 이제 나타나거든요. 그때까지 이 첫 번째 7인 재앙에서는 잠깐 기다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해 내시는 이 구원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받은 수를 가르쳐 줍니다. 4절, 7장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에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천사를 통해 인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9절에는 7장 9절에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려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수가 이방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말고 이방인들 가운데 셀 수 없는 무리들이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뭐 한국의 신천지가 14만 4천 다 거짓말인 걸 아시겠죠. 이스라엘의 14만 4천, 나머지 이방인들에게는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 얻는다. 그건 우리 한국 사람이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아야 이런 이단들이 속일 때 속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환난 중에라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도 우리가 전도하기가 어렵고 전도의 기회가 점점점 없어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전도하기 어려운 시절을 당했어도 우리가 해야 할 복음 전파의 사명은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그러면 전도가 멈춰지느냐?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간수에게, 자기를 지키는 간수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또 어느 곳에 있든 어느 때에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전도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 전도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시에 요한 당시에 이 서신을 읽으면서 고난 중에 마음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그 성도들이 얼마나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막간 장면을 통해서 이런 격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떼기 전에 잠시 고요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8장 한번 가보실까요? 8장 1절,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6절,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마지막 7번째 인을 뗄 때에는 7 나팔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째 인까지 세상 충돌로 인한 그런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권세자들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하면서 그때야 하나님 말씀이 참말이었구나 뭐 이렇게 후회하겠죠. 그래서 마지막 7째 인이 떼어지니까 더 큰 재앙이 우리에게 이제 이 인류 가운데 지구에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7째 인이 떼어질 때에 이제 다시 일어날 7 재앙의 나팔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잠시 조용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흔히 서기를 폭풍전야다 그런 이야기 있죠. 큰 일이 일어날 때 고요한 어떤 침묵이 있는 것처럼 7 나팔을 통해서 큰 재앙이 임할 텐데 이제 그때에는 마지막 전쟁까지 일어나는 거죠. 인류 가운데. 그래서 잠시 조용했다가 천사가 이제 나팔을 하나씩 불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에 또 다른 재앙들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임할 텐데 그건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여기에 그 7째 인을 떼실 때에 천사들이 성도의 기도를 담은 향로를 가지고 그 향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요한 당시에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하였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왜 예수님은 안 오십니까? 그렇게 울부짖을 때에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해서 땅 위에서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헛되지 않고 그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여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말을 하는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런 장면을 보고 당시에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왜 하나님 아직도 이 악한 세상을 버려두시 심판하지 않느냐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곧 행하실 텐데 어느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마지막 때에는 꼭 지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이런 일곱 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런 심판의 재앙들이 닥치지 않아서 우리가 좀 평안한 시절을 살고 있다고 해도 이런 일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당할 수 있는 일들인데 그때 가서 회개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평안의 때일수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을 향한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공의의 심판이 행해질 것인데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인을 떼고 나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아직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어느 시점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곱째 인을 하나하나 떼나가실 때 일어나는 그 바로 재앙이구나 하는 걸 알고 성경의 참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희미하게 믿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굳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굳센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고 깨어 기도할 때이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할 때임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을 당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어떤 때를 어떤 어려움을 어떤 고비를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 굳센 믿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굳센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